오늘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9장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삶의 전체 정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건을 구약의 가장 중심에다 두지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로라. 이거는 우리 로마서대로 표현을 하자면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물들어 살아갈 때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꺼낸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게 만드느냐면 애굽에서 종된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나온 그 시간을 잊어버려서 마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열매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그 순간을 잊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지만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 오늘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스겔서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참 선지자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은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잡혀오리라고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했었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전부 다 가짜였구나. 이 참 선지자들의 말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마음에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들은 감개무량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가슴속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했던 그런 일시적인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지나고 머지않아 말라기로 갑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왜 말라기와 같이 끝이 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말라기 시대로 지나간 것처럼 우리 신앙도 나중에 또 무너질 거야라고 그렇게 고정시켜놓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본 자들이요
회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번에 50일 기도회의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어제는 이 회개라는 주제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지요. 우리는 7교회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교회는 회개를 촉구했지만 어떤 교회는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했죠. 서머나 교회나 빌레델베 교회는 너희들이 했던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라. 그런데 다른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교회는,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왔고 자기를 돌아봤고 자기를 점검했고 늘 그것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올 미래에도 이 일을 계속 지속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7교회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는데요. 자, 오늘 여기 9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시면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인 중에서 예수아와 바닛, 그 다음에 키미엘, 세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크니냐가 계단 위에 서서 주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과연 이 9장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할 때 무엇부터 생각을 하면서 뭘 회상하면서 회개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주만이 홀로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에는 하늘의 군상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그 경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회개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회개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앞에 두고 그 거룩하심을 내 마음속에 두고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회개들은 다 피상적인 회개로 끝이 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앞에 그 임재가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때 그때부터 그 회개는 진짜 회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군상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이 50일 기도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어요. 그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 임재가 우리가 봤던 느꼈던 임재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이 주님을 그 거룩한 품성과 성품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것이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꺼낸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건져주셨던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느꼈던 그 감격과 거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 거룩함과 이 경외스러운 이 임재가 적당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늘에 있는 모든 군상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이다. 에스겔서에서 봤지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 거룩한 주변의 짐승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것을 우리는 봤듯이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이 그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그 순간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뭘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걸 알아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질 않...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자,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또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 조상의 고난을 보시고 홍해 곁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이게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음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서 설명하려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파리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셨고 그러면서 자 11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바다를 가르셨다. 홍해를 건넌 사건. 지금 뭐부터 회상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관찰을 할 때 어디부터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거기부터 회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바뀐 상태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았던 사람인지 거기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거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애굽에 종됐던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었다. 0.1%도 없었다. 딱 하나 가진 것이 있었다면 너희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맞지요?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낸 사람의 말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지는 게 가장 신비로운 기적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은 별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로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리 인간은 이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너무 재미있는 이번 주간에 만났던 목사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회개하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회개를 해야 될 상황이야. 거두절미하고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회개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회개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말을 했는지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러 가도 내가 돈 다 냈어요. 이렇게 거예요. 술 먹으러 가도 내가 돈을 다 냈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술 먹으러 갔는데 이 돈을 내는 거는 선심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 처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회개가 무슨 저기 그 돈 계산하는 회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전해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전한다고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믿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참 그게 신비합니다. 이상해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는 안 믿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는데, 근데 믿어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자기 조상에게 약속했던 거,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던 그 광야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도 자, 이런 여기 이 9장을 볼 때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주께서는 그리하여, 그런데도, 이런 말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게 행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계명을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며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뭐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무섭죠. 어떻게 됐죠? 목을 굳게 하고 반역 중에 한 대장을 세워 그들의 노예되었던 대로 돌아가고자, 이거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 인자가 크심으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 역사를 봤던 그 당대의 사람들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그들의 그러나입니까? 우리의 그러나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그러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목이 곧아가지고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마음에 아멘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봤던 당대의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시대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돌이키셔서 예수님 살아계신 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순간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를 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같은 현장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 증거가 뭐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건 그 예언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사건도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못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내내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모든 근거들을 지금도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현장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지금 20절 한번,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만나를 그 입에서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주셨나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만나를 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주의 선하신 영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을 계속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돌아와 회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에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어요. 이건 에스겔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 성전은 고정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성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은, 구약에 있는 성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 단을 쌓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끊어진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여전히 계속 함께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동형 성막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그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행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 위에 항상 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동형 성막이 나중에 고정형으로 바뀌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임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곳에 임재한다라고 고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율법도 주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결코 이 성전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됐지요. 그래서 이 고정시킨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날개가 달리고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4개가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뉴스라는 말이에요. 뉴스는 동서남북을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복음은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나 하고 봤더니 어디 계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백성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걸 누가 보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바벨론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연단이 되는 과정 속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자신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실로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양하였고, 그 다음에 또 22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왕국들과 민족들을 주사, 또 23절에 주께서는 또 그들의 자손의 하늘에,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했던 행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주제로 어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할 때마다 하루 일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께서는 그걸 뭘 생각하느냐?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어떤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면, 현재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되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원수되었던 나쁜 감정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서 내가 왜 이 모양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마치 이상하게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달라지고 나면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과거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기가 막히는 우리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여동생이 오늘 여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여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오빠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갑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들 과거에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과거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옛날 정말 이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제가 설거지하는 걸 말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러면서 그리하여, 이 말들을 잘 보세요.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으며 주께서는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복종시켰고,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니까 이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었던 그 과정들 아시겠습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걸 쭉 연상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남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꼭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이 현장, 여러분이 온 이 순간에서 회개를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흉악한 죄인으로 살았을 때 우리 모습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입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쭉 지나가서 26절을 보세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도. 참 우리가 이 그런데도가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주께 거역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고 자기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자기들의 증거했던 선지자를 죽였으니 그들이 주를 크게 경록해 하였나이다. 이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그 거룩함을 생각할 때 숙연해지지만 우리가 사실 수많은 시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율법을 등들어 버렸어요. 주를 거역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올바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그 입을 틀어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를 경록히 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자, 주께서 27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어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혔으나 그들의 고난의 때, 자,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왔답니다. 즉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여러 가지 자비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사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나이다. 지금 바빌론에서 나왔던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을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일 때도 야, 너는 아닌갑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손, 참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우리는 싫으면 돌아서면 그만인데, 그죠? 아니면 버리고 새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문득 이 상황에 설 때마다 정말 무릎에 힘이 빠져요. 그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은혜를 깨닫자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하지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몇 절 하다가 일로 갔죠?
27절. 여럿이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8절.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 주께서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남겨두셨으니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잡으시 여러 번 구해 주셨으며 그들이 여러 번 구해 주셨으며. 공감하십니까? 이 일이 지금 한 번 있는 거 아니죠? 여러 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시어 그들을 다시 주의 법으로 데려오려 하셨으니 그들은 다시 교만하게 행하였으며. 참 무섭지요? 여러 번 구해 주셨어요? 근데 또 교만해졌어요? 주의 계명들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들을 지었습니다. 30절. 다시 여러 해 동안 주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주의 선지자들 안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그 땅의 백성 손에 주셨나이다. 그런데도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 그게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하느냐면 자꾸 죄책감을 줘.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갈 수 있죠. 왜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시다. 우리는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나 그 크신 자비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인가 거기에 가보면 11장 후반절에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 집어넣어서 구원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 생각이 깨지게 만들어서 은혜의 자비로운 안으로 몰아넣어서 딱 문을 한 문만 열어놨대요. 하나님의 자비, 그게 십자가예요. 그 문을 열어놓고 유대인들도 그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가게 만들고 이방인들도 그 문만 열어놔서 우리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얻어지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로 끝이 나는 거죠. 32절. 그러므로 이제,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여기 이 32절에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 지난날 과거들을 쭉 살핀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 말에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위대하십니다. 경외하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모두 다 외우는 시편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물가 같이 좀 외워주세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요즘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걸 좀 먹어야 되는 거. 참, 그 이야기들. 오늘 여기 이들의 이야기나 결국은 우리가 다 가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의 모든 노래가 맞춰진다는 거. 그래서 시편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로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36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보소서, 오늘 우리가 종들이 되었나이다. 뭐가 되었어요? 종들이 되었나이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나는 실과 과실과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에서 보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종들이 되었나이다. 그 땅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교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자기에게서 나왔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취급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졌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교만으로부터 내려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산을 내셨으며 그들은 또 우리 몸과 우리 가축을 그들 마음대로 다스렸으니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하더라. 이 고난은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그들을 기록하고, 자, 우리의 고관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에 뭘 했더라? 인쳤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인친 사건 아시지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죄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삼게 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죄 짓고 살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죠? 뭐라 그러시죠? 안 했나? 뭐라 그러시죠? 그것도 계속 거부하면은 회초리 들죠? 맞아보셨죠? 감사하지요?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좋은 말 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할 때예요. 맞지요? 싹 웃는 거 보니까 다들 경험이 있는가 봐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기로 해요. 오늘 이게 느닷없이 9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하신 것 같아요. 주신 말씀 잘 받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했던 설교문들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지금 이 현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모든 죄의 목록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과 싸우게 해주시고 씨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각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